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마음속에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뭐 불교다, 이슬람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나눠진 종교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 이 기독교가 어머니예요. 아버지. 이것으로부터 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종교는 다 구약이에요. 구약.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도 다 있어요. 49제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슬람교 가면은 율법을 더 잘 지켜요. 그렇잖아요. 칼이에요. 가늠하다가 자기 딸이 오면은 동네 사람이 돌을 갖고 치면은 말 안 해요. 치든지 말든지. 요만큼 땅속 파가지고 여기다가 머리만 이렇게 묶고 그 남녀 끌어다가 돌 던진다고. 이 세상 종교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게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나온 뿌리가 있는데 뭘 그걸 비교를 합니까? 원래 올라가면 그건데. 그래서 소위 기독교라고 스스로 말하는 곳에서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서도 율법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면, 율법으로 끌고 가는 교회라면 그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간판만 기독교지. 그래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생사화복과 이 창조된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코자 우리에게 주어져 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처,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게 성전 같지만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여기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 이건 예배당 건물. 여러분들 여기서 쑥 나가면 이게 성전이에요? 건물이지? 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사는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성전,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되어 있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이 돼서.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에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전도서 기자는 헤아래는 뭐래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거를 받으라 그랬어요. 헤아래 새 것이 없다며. 솔로몬이, 샬롬이, 하늘의 평화가 새 것이 없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 것이 있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명이 있고 내 계명이 있는데, 아버지의 계명이 내 계명인데, 아까 그래서 전도사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 것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말씀의 뜻의 진위가 드러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요. 21절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것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인 거예요. 1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옛날 구약을 줬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계명을 줘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은 자 같지만 아니에요. 구약적인 축복의 결정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자, 돈, 힘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많은 여자들을 거르게 하시고 그거 다 구약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슬렘들은 성전, 하나님 홀리월에 동참해가지고 지들이 믿는 알라가 하면은 폭탄을 탁 여기다 몸에다 두르고 싹 뛰어서 뻥 터지면 하늘나라에서 뭘 가져요? 여자들을 많이 가져.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그렇게 새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구약적인 율법에 빠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약 못 버려요. 성경이니까. 구약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활동하시면서 신약적인 예수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구약을 만들어서 설명코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하늘나라의 묵시라는 세계는 우리 역사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서 해석이 되려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알고 느끼게. 인물들을 만들고 애를 낳게 하고 그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새 계명을 들고 오니까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조상 솔로몬, 다윗이 우리의 조상인데 거기 새 계명이 없다 그랬는데 이거 뭐야? 어디서 새 계명을 들이대? 참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것에, 새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접하면은 저건 뭐야?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 배웠던, 내가 옛날에 알았던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아니네. 그럼 뭐예요? 바로 마음속에서 저거 이상하네요. 바로 이상하네. 옛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말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옛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다 살았으면 지금 성인들이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새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작정을 하건대 너희들의 말은 듣지 않겠다예요. 내가 직접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라는 하나님을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섬기게 하겠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 전에는 내가 했는데 너희들의 율법으로 다 나한테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게끔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내가 그렇게 굳건하게 쌓아왔던 그 말씀들을 버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할 수도 없고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종신토록 그 뱀처럼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흙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9번째 말인 테트는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습니다만 이렇게 딱 뱀이 왕관을 쓴 머리에 꼬리가 이렇게 달랑 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로 표현이 됩니다. 선과 악으로. 선악이에요, 그게. 테트라는 말이. 9번째. 거기에 진정한 진리인 하나가 합쳐져서 열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뱀은 우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기 저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가 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잡아가면서 내 거 달라고. 안 주면은 물죠. 종신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안 줍니까? 내가 흙의 소산물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 의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은 나의 의가 없어져요. 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즐거워요.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청소를 지금 한 3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항상 즐겁습니다. 신경질 나면은 빗자루 던져버리고 백큐 안 할지도 몰라요. 즐거워요. 그 다음에 예배드릴 그 성도들이 깨끗이 예배드릴 그 모습을 상상하면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가구 없어도 혼자 해도 즐거워요. 여러분들이 저 모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전 즐거워요. 그게 내 낙인 걸 어떡해. 하나님이 말씀이 감동해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하게 되는 말씀에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것은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의를 부르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들어서 이건 나의 이끌림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구로 써주는구나. 감사하지. 찬송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하건 빨래를 하건 뭘 하건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이게 나는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지? 그럼 하지 마세요. 그냥 손 놓으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 의 드러내려고. 아예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끌려가야지 인간들의 의에 이끌려가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청소할 때 이악 물고 참고 하는 거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즐거움에 그 감동받았던 그 기분으로 그 말씀으로 그 깨달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이끌려가는 음료는 그래요. 계속 귀에다 대고 야 이게 뭐 하는 거니 너.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현장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면 감사해요. 이게 말씀이 맞구나. 우리 계시록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참남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참남이라는 뜻은 옛날에 이렇게 왕들이 있고 왕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있는데 왕자 중에 똑똑한 애가 아버지처럼 왕처럼 행동하는 거 있죠? 그걸 참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수가 지나치는 거. 아시겠죠? 아버지가 왕이 빤히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듣는 소문에 안 좋아. 요즘 왕자 중에 그 큰 놈이 아버지 행세에 왕 노릇하고 다니던데요. 참남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아우 한국말 참 좋지. 오바한다.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간대요. 광야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7머리에 10뿔이 있대요. 그렇죠? 7머리가 있는데 10뿔이 있는데 거기에 또 나중에 보면 뭐가 있어요? 면류관을 썼어. 또 얘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옛 구약의 7의 10계명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때 만들었던 7일째의 안식을 성공시켰던 구약의 첫 번째, 그것에 잘 맞게 그 만든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10개 계명을 줬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오버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뽑았으니까 보면서 합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with sun이라는 거예요. 해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것을 상상 그림으로 그리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뿔이 나타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무슨 교황입니까? 이따위 설교들은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서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더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요한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한 여자는 하나님으로 비유가 되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니까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그리스도, 성령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 덩어리가 아닌, 그래서 여기에 다시 아들을 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랬는데 예수가 죽고 나서 성령을 받는 거니까 그게 내려오는 장면을 완전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애써 부르짖는 게. 애를 낳자마자 고통스러웠던 게 누굽니까? 애 낳는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예수 다 쫓겨가잖아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고통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이것도 이적입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옛 구약에 창세기 때 만들었던 7, 그것이
열 개의 계명으로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관의 면류관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누가 쓰고 있다? 붉은 용. 그래서 용은 하늘나라에서 여기 지금 보면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그림을 보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려고 그러잖아. 계속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용이 용트림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의주를 물고, 여의주를 물어야지 올라가니까 이걸 물어야지 소원이 들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여러분들 동양 아시아 계통 집으로 가면은 전부 집에 이렇게 뭐예요, 그 여의주 같은 게 그 TV 옆에 항상 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지작만지면서 이거 소원 빌고. 무슨 요술래품입니까? 비빔면 되게? 하늘나라 승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꼬리가, 4절입니다. 그 꼬리로 살면 돼요, 안 돼요?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12이었는데 3분의 1, 4개를 끌어다가 이 세상에 사는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걸 죽여보려고 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세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죠? 그러면 성령이 씨가 되죠? 예수는 육체의 모형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겉모습만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속의 거를 보지 못하면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갈대아 상자로 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니 이제 올라갔어요. 보좌 앞으로. 손을 못 대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이죠. 42달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여자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에 있더라. 이 세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영어에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하늘의 군대 천사. 마이클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마이클 부르는데 미가엘 천사를 따서 하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이 아니라. 지금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패했습니다. 미가엘한테. 쫓겨났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 집단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이게 밑줄 그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이게 성도들이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는 구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하늘에서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다가 농사 지어요? 하늘에다 뭘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땅과 바다예요. 근데 그게 화 있을 지어래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 땅과 바다를 둔 것은 하늘을 알라고 준 거예요. 하늘을 알라고. 보이지가 않아,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하늘에다가 포도나무 심어요? 어떻게 심으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자 땅에서 갖고서 똑같이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좋고 이 바다가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바다를 아끼고 지구를 보호하고 땅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냉장고를 갖다 놓고요. 지구 열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인력으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 성인 거예요. 이 땅이 바벨 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그 땅 좋은 땅이야. 비싼 땅이지. 내 땅이야. 저 집 내 거야. 잘 이해하세요. 또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또 유병헌하고 비슷해지니까. 목사가 하나님 축복받으려면 다 저에게로 갖고 싶지 않으면요, 그 목사는 확 가서 뺨때기한테 때리세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확 질러버리세요. 이런 가짜 목사요. 세상에 가짜 있다 그랬죠? 쭉정리하고 가라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말씀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살리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음료는 아주 태초서부터 태어나서 이사벨을 통했고 전부 하나님이 그 음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힘이 막강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 지금 봐봐요. 지금 요한계시록 상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이렇게까지 뭔가를 보여줬으면 걔가 깨갱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래. 용이잖아, 용. 내려왔잖아요, 땅에. 끝까지 죽이려고.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7장. 잠언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이건 리테인하란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법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내 아들아, 택한 백성들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누동처럼 지키라. 이제 이 구약의 말씀 보면 진리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 명령과 말씀들이 전부 다 법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보면은 오해가 생겨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래요. 손가락에. 그래서 우리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나와 있습니까? 네, 잠깐 여기 보고 다시 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렇죠? 암송아지는 짐 밖에서 잡아서 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짐 밖에, 성 밖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죽고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어디에 찍어요? 손가락에 그 피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계속 넘겨주세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똥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우리가 이때 십자가의 말씀을 보고 배웠죠. 가상칠언에 백향목이 아주 십자가의 나무, 허름한 나무가 됐고, 우슬초는 뭐가 됐어요? 해면에 적셔서 그 신포도주를 예수의 입에 적셨죠. 요게 지금 우슬초가 어떻게 해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랄 때 썼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적셔가지고 발랐단 말이에요. 홍색실은 뭐예요? 홍색실, 실로 묶은단 말이에요. 장자를, 그죠? 장자의 표시를. 그 장자의 표시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브가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그래서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예수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부터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 볼까요?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것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뭐예요? 창세기 창조를 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침에서 저녁까지.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게 하루지만은 저녁에서 아침까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피가 손가락으로 찍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구절 한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내려보시면 돼요. 내려보시면. 예. 7장 53절. 조금 아까 봤죠? 아까 거기서요. 아까 우리 민숙이 봤던 거에서 내려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지나갔네요. 예, 요겁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배당에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집으로 돌아갔다가 율법에 살다가 예배당에 가서 진리 말씀 듣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그게 말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다들 집으로 가는데 감람산으로 가세요. 예수 집에 갔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전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넘겨주시고요.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가락으로 뭘 쓰셨대요? 손가락으로 지금 피를 묻혔던 그 손가락으로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뭘 쓰십니다. 몇 번 쓰십니까? 2번 쓰시죠. 그래요. 2번 씁니다. 왜 2번 썼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쓴 거는 첫 번째 쓰고 나서 죄가 없으면 치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여러분 여기 간음하는 현장에 남자는 어디 갔어요?
이 여자가 간음을 했으면 무슨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간음해요? 그러면 그놈은 어디 갔는데 그놈은 왜 안 끌고 와? 그럼 걔는 봐주는 건가요? 왜 안 끌고 왔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끌고 왔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세요. 밤에 끌고 온 여인이 아니에요. 아침에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합의가 되지 않은 간음인 거예요. 율법에 만들어진 간음입니다.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웃기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고 그랬는데 얘네는 빛 가운데 거해도 이렇게 간음한 여자 있다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말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범이에요. 현행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이제 율법을 들이듭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 돌로 치라고. 남자도 끌어다가 그 이웃의 아내를 곧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웃이 누구라 그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말씀의 더러운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더럽혀지게 간음하는 것들은 그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율법에 망해요, 결국에는. 두 손 두 팔 다 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이제 건수를 찾는 거예요. 건수를.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뭘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썼을까 과연? 뭘 썼을까? 첫 번째로 썼다는 것은 율법을 대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온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썼을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양심의 이야기를 하죠. 양심의 가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들 중에 간음한 남자가 있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 중에 너랑 지금 너 간음했다고 데리고 온 남자 있지? 얘들이 지금 너 간음했지? 그 이야기를 쓰니까 만약에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또 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옛 구약의 말씀이 내가 옴으로 해서 이것이 참말이었는데 내가 옴으로 해서 너희들이 지키는 이 거짓말로 됐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이 진짜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는 따로 있어요. 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고 몸으로 행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오해해서 참말을 거짓말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 거짓말꾼들이 모여서 거짓말을 만들고 와서 거짓말로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니까 참말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을 정확히 드러나 준 거란 말이에요. 니들이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하고. 그래서 그 돌이 율법의 돌이에요. 그 돌을 버리고 갔었어야 돼요. 다 움켜쥐고 가요. 하나씩 전부 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율법은 고발과 정죄를 합니다. 지금 조건을 찾았잖아요.
그 율법 어디 갔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진짜 이제 율법 없니? 네 마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신랑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의미는 진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을 만나는 게 간음 아니에요. 진짜 예수의 진리가 있는데 육적인 이 말씀의 따름을 자꾸 강요하는 이 가짜 남편이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게 간음인 거예요. 그게 음녀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매준 거예요. 잠언에서. 뭐래요?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7장으로 넘어가서요. 네, 거기 넘어가면은 손가락 얘기가 3절에 나왔었죠.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제 손가락의 의미는 이제 해석이 됐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이 뭔데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기서 지금 지혜와 명철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이와 친족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누이를 말해서 이해하게 되며 또 친족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고 명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래요. 살라고. 근데 깨달음을 주죠. 깨달음을 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적인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 육적이 나를 살찌우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 살찌우는 말씀 대신에 무엇인가 보이진 않는 지혜와 명철로 이게 성령의 지혜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말로 아주 잘한다는 얘기가 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의 율법의 교회들은 전부 다 말로 호리죠. 성경 말씀 요거저거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라고 하면 못해요. 성경을 쭉 풀이하라고 하면 못해요. 힘들어서. 한 절 갖고 연락에 세상 거 붙였다가 하지. 착하게 사십시오. 좋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래요. 정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스트리트 코너예요. 그죠? 그래서 다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마귀의 육체, 이 뱀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마귀와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연합을 했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게 선으로 바뀌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얘랑 간음.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도 대해서 하나가 돼야지 선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불을 피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폈고 화려한 거죠. 침향나무 땅속에 있는 그 화문요. 아주 무늬가 좋은 그 요입니다. 몰약과 치명과 계피를 뿌려대 이 향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날 때 요게 있었고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 요게 있죠. 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그리스도의 영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게 771이에요. 한때 둘때 반때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흑하게 하며 입술에 혼이는 말로 꿰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푸주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소가 율법이 푸주로 가는 것과 똑같대요. 아론이 만든 게 소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었더니. 그래서 푸주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푸주간. 우리가 그 고기 사러 갈 때 푸주간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일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일반이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으로. 동굴 속으로. 이렇게 모든 죄악을 가지고 음료와 가늠한 죄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계획 속에서 전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구절만 더 보고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까지밖에 못했는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느라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방해하는 게 소 5마리고 밭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아니에요? 무서워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빨리래요. 급해요 지금.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멀쩡하고 돈 많고 밭 있고 소문 가진 사람들은 안 오는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말씀에 갈급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네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어떻게 채워요?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오라고 했던 자들 밭, 소 뭐래요? 하늘나라 전체에 못 간대죠.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 진리로 들으라고요. 진리로. 아 그렇구나. 소 5, 옛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살찌우는 것이구나. 내가 가꾸는 밭.
아, 그것이구나. 여러분들 밭 잘 가꿔서 수확물 많이 거두면 기분 좋죠? 아유, 이 오이가 요번에, 아유, 이 깻잎 봐봐. 이거 얼마나 좋아? 왜 그래요? 여러분이 했어. 여러분이 하니까 좋은 거예요. 남이 그렇게 잘 가꾸면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아유, 잘 가꿨네. 그럼 돌아오면서, 내게도 잘 가꿨네. 이러고 들어오죠. 저건 조금 벌레가 먹었네. 간수를 잘 못했네. 이렇게.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마지막 때 죄인인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히 증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반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아, 이렇구나. 이 음료라는 것이 이렇게 지독하구나. 내가 만약에 같이 이렇게 맞짱을 떴으면 나는 이미 아마 넘어졌을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줬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되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위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는 뭔 소리도 모르겠고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저절로 이렇게 되었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식하는 이 입속에 육적인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목사 별거 아니에요. 못된 생각 다 하고 놀 것 다 놀고 다 해요.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고 다 해요. 뭐 목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뭐 그렇게 칭송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더 미워하는 얘기 아니고 사랑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 우리 옛사람께 여러분들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그건 바로 음녀가 유혹하는 길이에요. 예수를 붙잡아놓고 의욕을 하잖아요. 너 힘들지? 빵 먹여줄게. 이 세상 권세 다 줄게. 살살살살 유혹해요. 너 이거 뭐하러 하니? 나 따라다녀. 내가 한 자리 줄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한 자리 먹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떡 받는다고. 안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는 통과해야 될 길인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정말 오묘함과 달콤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새 계명이었고 사랑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 간음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더러운 저주받은 땅에 발을 디디셨습니다. 아버지, 하늘을 우리가 우러보고 보지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구름을 띄우시고 구름 가운데 예수를 보여주시며 진리의 성령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 기다림에 설렘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